이렇게 또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우리에게 많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높이며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통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학업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학교 위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흘려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학교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이 있는 학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지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학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그래서 5장입니다. 5장. 느헤미야 5장. 사회적 불의의 타파. 5장 사회적 불의의 타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5장의 단락 구분을 보겠습니다. 5장의 단락 구분은 이제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유다 민중의 절규로 이렇게 또 1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락은 6절부터 13절 느헤미야의 책망과 백성들의 호응이라는 그 주제로 6절과 13절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14절에서 19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통치와 기도라는 말씀의 소제목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 5장을 볼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는 성벽 공사 중에 외부로부터 이제 발생된 방해와 어려움을 설명했다면 이제 오늘 5장에서는 내부에서 발생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은 외부에서 발생된 그런 방해의 그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제 5장에서는 이 안에서 내부의 그 문제에서 내부의 문제에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의 그 빈부격차로 생긴 그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계속 쌓아 올리는 것만큼 외부의 그런 세력의 공격도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에게는 비전과 믿음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렵게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면 어떠한 그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을 터부시합니다. 밀어냅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우리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곳에 또한 비전이 있다면은 정말로 이 사역을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의 시너지 효과의 배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과 꿈, 믿음과 희망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4장은 외부 세력보다 더 심각한 공격을 4장의 그 외부 세력보다도 더 심각한 그 공격은 5장의 내부 세력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과 불평은 사단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느 한 사람의 어느 대상을 놓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저 인간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정말로 때로는 아주 극단의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절대로 표시 안 납니다. 차라리 이 사장의 외부의 그런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은 그거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이 내부에서의 우리의 내부에서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거는 좀 고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구멍 뚫린 거 그냥 막아버리면 되는데 이 심령 안에 구멍 뚫린 것은 어떻게 막습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5장이 마음 가운데 이 5장의 내부의 그 세력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과 불평은 사단보다도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라는 것은 사단보다도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믿음과 기도와 말씀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믿음과 기도와 말씀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 안에 그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면은 쉽게 그것을 내쫓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그머니 이렇게 넘어가려는 그런 안일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아실 거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도 아실 거야. 그거는 핑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핑계에 그 연약함에 슬그머니 그렇게 나를 맡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나태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맡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5장의 배경을 보면은 이 5장은 성벽공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던 그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백성들 모두가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순탄하게 되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성벽을 쌓아 올리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 무리 없이 성벽에 돌들을 성벽에 돌들을 쌓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내부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외부에 계속적인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위협이 이제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자멸 요인은 내부에서의 부패와 불의가 있었다라고 5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백성들이 그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고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의 자녀를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니 우리의 밭과 포도원은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라고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의 원망이 일어났고 또 양식을 얻기 위해서 또 전답을 저당 잡히고 또 흉년으로 인하여 곡식을 얻고자 또 밭과 포도원을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리고 또 돈을 빚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기근이 올 때는 정말로 제일 먼저 우리가 타격을 입는 것이 의식주입니다. 제일 먼저 어려움이 오는 것은 먹는 것 자체에서 처음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아내와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주로 이제 아내들은 살림을 하고 남편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비전으로 살고 여자는 현실 속에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벽을 쌓느라고 일을 못한 이 남편들이 돈을 벌어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 쌀 떨어졌습니다. 또
오늘 애들 밥 먹을 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줘야지 자식들에게. 부모가 제일 좋은 게 무엇입니까?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먹는 거 들어가는 것이 제일 보기 좋다 그러는데, 먹을 것이 없어갖고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못 먹이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만 신경을 쓰지 내부에는 아내의 몫이라 해서 그렇게 전혀 이렇게 많이 신경을 못 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그런 경제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살림을 하고 아이들에게 밥을 해서 먹이고 해야 되는데, 기근이 오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쫌니까? 남편을 쫌다라는 것입니다. 여보, 돈이 없습니다. 애들 밥을 먹여야 되는데 쌀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편들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배가 고프다고 참아야지 라고, 배가 고파도 참아야지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돈이 없다 보면은 자연히 이렇게 입씨름이 나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이렇게 남편과 불협화음을 느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또 남편을 계속 바가지를 긁으면은 그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의 생각과 우리의 여자들의 생각은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생각은 이성이고 여자들의 생각은 감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 성벽을 완성하는 그 기간이 52일 만에 완성했을 때는 정말로 외부적인 그런 일들을 전혀 신경을 못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벽 건축을, 성벽 재건을 하는데 온갖 그 몰입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52일 동안에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성벽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성벽 완성을 하기 위해서 52일 동안 집안 살림은 아예 내려놓고 성벽을 쌓는 그 일에만 몰입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실수도 아니고 이 삶의 모습이 남편의 실수도 아니고 아내의 실수도 아니고 하나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밭과 우리의 포도원과 우리의 집을 저당 잡혔다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같은 동족에게서는 돈을 빌려주지 이자는 못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 모르는 사람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얼마 몇 프로 줘, 그리고 내가 이자 얼마 줘 라고 해줄 수 있지만 우리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아는 관계야, 그러면은 그냥 이자 없이 그냥 빌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에 저촉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한테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것을 율법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또 그러지요. 아는 사람끼리 돈벌이 하면은 안 된다. 의가 갈라진다라는, 그런 사이가 멀어진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들의 이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사람을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내라, 저당을 잡혀라고 우리가 그러지요. 담보 가져와. 그러면은 내가 돈 빌려줄게 라고, 못 받을 거를 생각을 해서 담보를 가져와라. 맡길 거 뭐 있냐 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맡깁니까? 전답을 맡깁니다. 나중에는 이제 맡길 게 없으니까 자녀들을 이제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 딸 데리고 가서 당신네 집에 종살이 시키고 나 그거 돈 좀 빌려줘. 특히 제일 먼저 여기서 제일 먼저 잘하는,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도박하는 사람들. 아내까지도 팔아먹는다고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관리 등 상류층입니다. 그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백성들의 집을 모두 빼앗고 땅도 빼앗고 이자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의 그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이제 특히 딸이 팔려가 종처럼 사니까는 백성들의 불안과 원망의 소리가 이제 커져가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가난한 백성들은 가정의 아내들까지 합세하여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크게 부르짖고 원망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부터 계속된 것인데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와서 터를 이루어 살기까지는 안정되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기까지는 너무나 계속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엎친 데 겹쳐서 기근까지 이제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원망의 소리가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성전이 황폐화졌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이것은 이제 그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사회의 지도층들에게 이제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여졌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서 좋은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쌓여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빠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느헤미야는 화가 났습니다. 6절에 보면은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틀린 말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살기 힘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전답을 팔고 또 저당 잡혀서 세금을 내고 또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화가 이제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사람의 분노가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도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정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고서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했으면 노아 홍수를 일으켰겠습니까? 또 오직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는 그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 심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의 시초를 보면은 이 원망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시초는 창세기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이 에덴의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먹어도 괜찮은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줄 알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끼자 또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버리고 또 나뭇잎으로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렇게 감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동산 나무에 숨고 또 더욱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말했을 때 아담에게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또 하와는 뱀이 자기를 깨어서 먹었다고 또 뱀을 탓했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버렸으면은 이런 불신앙의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핑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깨어서 먹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의 원망의 시초가 불신앙의 시초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났습니까? 에덴을 떠나서 남자는 수고하여서 일을 하여서 먹을 것을 얻어야 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출애굽 광야에서부터 이제 또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에서의 원망은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매장지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 의해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 힘든 과정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가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먹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무것도 이제 의식주도 또한 옷 또한도 그냥 입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낮에는 그들이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막아줬던 그런 현장에서 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나았다라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이 없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제 불평을 했을 때 원망을 했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합니다. 도저히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러나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 물에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이렇게 또 그들을 먹였습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도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에 이렇게 또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만나를 먹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고기도 먹고 싶다 라고 이제 또 그럽니다. 그 배고픔 때문에 그런 불평을 또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평의 그 시작이 우리의 입에서, 왜냐하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어땠습니까? 고깃가마 옆에 앉아서 있을 때 떡을 먹던 그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애굽에 있어서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떨어졌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감사로 모든 것들을, 그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한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왜 원망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원인에 그 원망한 원인이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마음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실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까?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뭔지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잘남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빨리 잘못을 시인해 버렸으면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러죠. 엄마가 잘못했을 때, 엄마가 심부름 시켰을 때나 또 무엇을 요구했을 때 안 하면 엄마가 너 이거 안 하면 공부 안 하면 숙제 안 하면은 엄마가 체벌할 거야, 때릴 거야. 그러면은 그 말을 신뢰했다면은 얼른 숙제를 하고 놀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아유 우리 엄마 나 안 때릴 거야 라고 하고 놀았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숙제를 안 했을 때는 엄마가 너 때릴 거야 했을 때는 분명히 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에 정말로 신뢰가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신뢰가 있었다면 자기의 그런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완고함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할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은 또 하나님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비전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이 비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십시오. 내가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확고한 그런 비전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신다면 그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시간이 단축되고 또 견고한 그런 비전이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난의 현상이 있습니다. 왜 가난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이제 들려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이 많은데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2절에서.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혔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5절에 보면 가난 때문에 자녀를 종으로 팔아 섬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래서 못 살겠습니다. 저래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현상을 보면은 어떤 현상이 가난의 현상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 양식이 없는 것이 가난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땅을 저당을 잡힙니다. 있는 것조차도 이제 다 팔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금 납부를 위해서 자녀를 노예로 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의 현상을 보면 양식이 없고 또 땅을 저당 잡히고 또 세금 납부를 위해서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난의 원인을 보면은 왜 가난한가 우리는 원인을 또 찾아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가난한가 그런 것들 또한 또 찾아서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왔기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을 못 내서 가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들의 착취가 또 있어서 가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온 것은 나라에 이 기근이 온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도 가정에 기근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끊어집니까? 세금을 못 내면 전기 끊어져, 수도 끊어져, 가스 끊어져 그렇게 다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들의 착취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고리대금 왜냐하면 당장 필요하니까 큰 이자를 빌려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그렇게 갚고 또 갚고 갚고 또 갚고 해도 그 이자가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빈곤의 악순환.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빈곤의 악순환이 펼쳐지냐면은 빚이 늘어납니다. 이제 빚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자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자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이자가 이제 나중에는 원금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불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채로 인해서 자식을 노예로 이렇게 내놓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의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가난의 그 현상을 우리는 잘 파악해서 정말로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 기근이 와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야지만이 흉거리가 안 생깁니다. 저도 이제 이 재정 때문에 조금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그게 흉거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흉이 안 되게 해달라고 물질이 없어서 빈곤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먹을 것하고 입을 거는 잘 주셔요. 얼마나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맛있는 점심 저녁을 대접받고 또 철에 따라서 뭐 좋든 안 좋든 사람을 통해서 이런 옷들을 다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돈은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 말고 돈 주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아직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된 것이 아직도 이 부분에서 내가 더 훈련을 받아야 하는구나.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들을 그동안에 주셨던 것들을 잘 관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지금 나 재정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런 것으로 삼고 정말로 이제 제일 먼저 무엇이 어디에 이렇게 물질이 제일 많이 새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가감하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 눈에는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지만 일단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이 버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 훈련을 하면서 내 나름 이제 자를 것은 가감하게 잘라버리고 또 해야 할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규모 있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런 그런 재정이 나갔던 재정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서 이렇게 이제는 완전하게 이렇게 또 그 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정말로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힘듭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사람 노릇하기가 이 돈으로 사람 노릇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돈이 없다 보니까는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해. 경조사에, 집안의 경조사에 참석을 잘 못하겠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빠지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니까 이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잘 먹고 잘 사냐? 얼굴 한번 보자.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래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주님 이 부분에서 탈피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주님이 주신 재정으로, 주님이 주신 돈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느헤미야의 이 5장에서도 이 재정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백성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지요.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5장 7절과 8절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고 조심히 생각하고 문장을 보시죠. 마이크 잡고 읽으세요. 어디 갔어? 마이크 잡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중심에 계획하고 기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치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저희를 쳐서 8절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송장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제 느헤미야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포로 생활의 70년을 마감하고 이렇게 고향 땅으로 와가지고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함께 왔는데 어떻게 또 우리 손으로 그렇게 데리고 온 자들을 팔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제 다 모이게 했습니다. 다 모여라. 지도자들 다 모여라.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도로 찾아왔는데 너희는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너희 형제 자매들을 노예로 팔 수가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불러 모았고 또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자들이 좀 돈 좀 써라. 이제는 풀어내라. 더 취하지 말고 이제 있는 것들을 좀 풀어내라. 이제까지 받아 먹었지 않느냐. 이제는 그것들을 다 돌려주어라 라고 이제 그 귀족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행동에 이제 나섰습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겠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이방인의 손에 다시 그 형제들을 팔려고 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과 간원들에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이렇게 놓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라고 했던 그 책망은 바라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이제 분노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주는 이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관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간 이들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요셉의 모습을 한번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7년 기근과 7년의 풍년이 왔을 때, 그 기근이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이 요셉이 곡식을 내어주면서 많은 밭과 나중에는 짐승까지도 다 이렇게 받아서 곡식과 바꿔주었던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그 전답을 다 받았던 건 아닙니다. 그대로 바로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귀족들과 민장들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높은 이자를 받아서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오늘 이들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의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수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11절에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제 받은 거 이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모습은 이방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 저희들은 자기네들끼리 저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높은 그런 돈을 고리대금을 받아서 저렇게 자기의 배를 채운다. 이방인들의 가시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서 그렇게 이런 말을 나오게 했다라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자 받기를 그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준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제 율법에 따라서 이자 받기를 그치자 하고 이제 탕감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에 이자 때문에 눌려가지고 자식들의 입에 먹을 것을 못 넣어줬는데 이제 그게 이제 탕감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받은 이자가 있다면 100분의 1은 돌려보내자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저당 잡고 있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 이자로 받은 돈, 또 곡식, 새 포도주나 기름, 동족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 월 1%면 연 12%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월 1%면은 뭐 금액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빌린 사람은 또 많은 이자를 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의 금리로 따지면은 굉장히 1%는 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 또한도 우리 지금 현 시대로 보면 굉장히 약한데 없는 사람에게 1%는 그 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그러죠. 없는 집에 제삿날만 닥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돈 쓸 일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관리들에게 이제 다 내어주어라 라고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리고 오늘 당장 전당 잡았던 부동산을 돌려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다시 찾아오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받았던 이자를 다 돌려주라.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유층 사람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나라로 부름받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들의 그런 전답을 또 돈을 이렇게 갈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한 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세했다라는 것은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 다 돌려줄 것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모두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지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털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빈손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회중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들은 몰수한 재산을 돌려주고 자유를 회복시켜 주기를 동의를 했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이 우리가 받았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노예로 데리고 왔던 종으로 데리고 왔던 그들 또한도 다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를 시킵니다. 이것은 약속이니까 그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것이고 너희는 빈손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모든 회중이 아멘하고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13장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는 것은 곧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간구했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끝맺습니까? 아멘으로 끝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바랍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회중들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우리에게 가져갔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묶였던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니 나의 빚을 탕감해 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빚에 눌려서 날마다 숨을 못 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을 때 정말로 아멘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제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던 때
아닥사스다 왕 20년에서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 30세겔을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아서 오히려 내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그들을 섬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 총독임을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 이제 그동안에는 유다 총독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4절에 이제 본인이 이제 느헤미야가 내가 유다 총독이야. 총독으로 이 땅에 왔어 라고 밝힙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1세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유다로 부임을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에 이 부분에 와서야 자기가 이제 총독인 사실을 명백하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신분으로 이곳에 왔어. 너희들과 함께 이곳에 왔어. 그동안에는 내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드러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느헤미야의 그 모범적인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총독의 그 12년 동안 월급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전에 있던 그 총독들은 뭐 많은 그런 돈을 받고 포도주와 먹을 빵을 받고 또 은 몇 세겔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오히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어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우선 총독의 녹수를 먹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총독은 생계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또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2년 동안 월급을 한 번도 받지 않고 그 형제들 또한도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지 못하고 조금씩 주면서 생활할 정도로만 주면서 그렇게 형제들 또한도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비록 총독이었지만 총독이 당연히 받아야 할 막대한 녹도 받지 않고 그를 시종두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것 또한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줄여서 더구나 토색한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의 그 직무 수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유다 총독의 직무는 무엇이었는가?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그 43,000명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데리고 온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의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많은 인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느헤미야는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솔하였으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였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신학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로 부름을 불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들 기초로 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기초가 분명히 세워졌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콜링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목사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라라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주님 이곳에 불렀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원의 사명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치유의 사명을 가지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에 갖춰야 할 소양이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의 의식을 가지고 또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분명한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솔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런 물질에 사람에게 돈이 사람에게 묶인다면은 사람에게 묶이고 돈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의 영향력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사시 세계를 빼앗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총독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배로 채우느라고 이전에 이제 또 느헤미야 이후에 이런 총독들이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백성들의 그런 형편을 살피지 않고 자기의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주와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계를 빼앗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배를 채우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세금 징수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성벽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마음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아니했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총독들은 받은 백성들에게 받은 그런 세금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땅을 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7절에 보면은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자들도 있었다. 외교 활동이 이렇게 늘 매일같이 150명 정도의 사람이 느헤미야 주변에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월급을 받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느헤미야는 월급도 받지 않고 세금도 받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돈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매일같이 외교 활동을 하고 이렇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관련된 그 유대의 전통은 그 땅은 각 기업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종들과 집안 사람들 전부가 성벽 공사에 다 참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다고 해서 힘든 일에 열애되지 않고 오히려 느헤미야 형제들이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의 돈을 매일같이 풍성한 음식을 유다 관리들과 방문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총독으로서 감당해야 할 외교적, 행정적 책임을 자기 돈으로 다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퍼내도 끝이 안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고생하는 그 극렬한 마음 때문에 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돈을 쓰는 이유도 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을 쓰는 일이 여러분들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느헤미야는 온 자기에 있는 그런 재산을 다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렇게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 19절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사리사욕을 부리지 않고 희생하면서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개인의 공로로
기억해 달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의 대표로서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이고 행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자신이 진행시킨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고 언약의 백성들을 굳게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소원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장에 이렇게 교훈을 보면은 5장의 교훈을 보면은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사회와 가정 또 교회의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레위기 11장 45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5장의 교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내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느헤미야처럼 당신의 사리사욕을 의해서 챙기지 않고 있는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모든 그런 재물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한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런 상황에서 나의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장의 교훈을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느헤미야 5장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